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첫 번째는 용서였습니다. 용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했고, 두 번째는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십자가를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제자 요한을 보면서 이제 운명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또 맡기는 그런 장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날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마지막까지 효도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면서 외쳤던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포기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셨고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동시에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한 대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5번째 말씀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은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인데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맡기시고 이제 운명하시는데, 오늘은 5번째 목마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목마름이라는 것, 목마름, 이거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고 그 오감 중에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은 죽었다 살아있다, 아직은 살았다는, 아직. 인간은 흔히 인체를 보면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 2%만 모자라도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탈수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다 한 12%만 물이 모자라면 이제 생명이 위독하게 됩니다. 광야를 횡단하는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낙타 앞에 물주머니가 있잖아요. 가다가 이제 가죽 부대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낙타를 죽이고 물을 마실 거냐, 그리고 맨발로 걸어갈 거냐,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갈 거냐. 실제로 광야에서 맨발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물이 없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단지 조금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런 차이지 결국은 죽는 거예요. 대부분 그 목말라 죽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병을 차고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건 또 무슨 얘기냐? 물이라는 것은 목이 말랐을 때 먹으면 벌써 늦는 거예요. 벌써 이제 탈수 증세가 온 거죠. 그러니까 물은 항상 목마르기 전에 미리 마셔라 그래. 미리 마셔라. 최소한 하루에 한 8번 먹으면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마시고, 밥 먹기 30분 전에 한 잔, 식후 30분 후에 한 잔. 그러면 3끼니까 7번에다가 자기 전에 한 잔, 8컵을 마셔라. 그럼 보통 1.8리터에서 한 2리터, 2.4리터, 어떤 3리터 물을 많이 먹으라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 기름지고 그래서 이게 물로 세척하지 아니하면 정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 들어와 있는데 코카콜라 한 잔 마시면은 이걸 정화를 하려면 물을 최소한 한 30잔은 마셔야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물을 마시되 물 같은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물 같은 것만 우린 잔뜩 먹고 뭐 먹었다 그래? 물 먹었다고 막 우기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커피 먹고 사실은 탈수를 더 가져오고, 그렇게 이제 이뇨 현상 때문에 또 촉진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는 70%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런데도 우리 늘 이 물을 이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 물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물을 나누고 그 사이에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달나라, 화성 가서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뭘 찾아요? 물. 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이 있었다면 과거에 물 흐른 흔적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강 같은, 계곡 같은 그런 구도에서 물 흐른 흔적을라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결국 사람은 뭐가 있어야 산다? 물이 있어야 산다. 물이 없으면 이제 못 사는 거죠. 에레미야서 우리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중요한 두 가지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 그들이 저지른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악이 무엇이냐. 2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가지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들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찾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들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쓸모없는, 하나도 물을 가둘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살려는 방법을 찾았지만 세상에서는 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살아가는 방법을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오는 것이다. 살 길이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고 주님이 목마름 속에서 절규하면서 이제 운명하시는데 이 십자가의 목마름, 그 절규는 바로 인생의 목마름을 친히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애언을 성취하시고 인류를 목마름에서 죄와 사망에서 허무함에서 구원하기 위한 고통의 절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사와 관련이 있다. 물이 있으면 살고 물이 없으면 죽고 물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생수를 지금 이제 다 사 먹잖아요. 생수. 그만큼 이제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좋아서 수돗물을 먹어도 뭐 괜찮은 그런 나라지만 밖에 나가서 함부로 이제 수돗물 먹었다는 게 큰일 납니다. 동남아든 뭐 유럽이든 이런 데는 전부 이제 석회질 물이기 때문에 아무 물이나 마셨다가는 이제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탈수 내지는 뭐 배탈, 설사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죠. 또 캄보디아 같은 데 가도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깊은 샘에서 샘물이 나오지 않고 대부분 건수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물을 잘 마셔야지 식당에서 주는 물을 함부로 먹었다가는 이제 배앓이 하기 쉽고 또 그 사람들이 얼음을 막 넣어주는데 그 얼음이란 게 생수를 가지고 얼리면 좋겠지만 그런 생수로 얼린 얼음물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잘못이지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난다. 필리핀 갔더니 한 번은 그 주스에다가 얼음을 갈아주더라고. 근데 자꾸 뭐가 씹혀. 봤더니 비닐우가 나왔어. 불러가지고 왜 비닐을 넣느냐. 그렇게 비닐이 맞대. 그래서 하나도 안 미안해. 그렇더라고. 물 마시는 것은 내가 잘 선택해서 마셔야지 준다고 주는 대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결국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 첫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첫 번째 겪었던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고 백성들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했고 나무를 던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목이 말라서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에 가서 마사의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거다.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치자 반석에 샘이 터지고 또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말한 다음에 그들은 엘림에 도착해서 오아시스에 또
도달하게 되고, 그러나 그 목마름은 잠깐 넘어가는 거지 오늘 먹은 물이 유효기간이 한 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지나면 또 목이 마르고 또 목이 마르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갈증의 연속이고 광야 같은 인생길은 목마름의 연속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목마름, 이 갈증을 겪고 이 갈증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신 그분은 또한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나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초청장을 보내는데 그것도 보면 이 목마름을 해결하러 와라, 그런 초청장을 보내요. 이사야 55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거는 이사야를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이런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 마지막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럴 때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그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목마름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넘치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석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이유는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도 결정이 되지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목마름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목마름이 없다면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육체의 목마름을 늘 잘 관리하고 물을 늘 공급하고 물 같은 것 먹지 말고 물을 잘 마셔가지고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영적인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아모스가 말하기를 이 영적 기갈이라는 것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영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식사 함께하고 유효기간에 한 달씩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침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프고 점심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그것도 모자라서 간식 먹고 야식 먹고 그래도 배고프고 이런 인생인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를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관계 없겠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한 번 빠지면 기간이 며칠이요? 15일이야. 15일. 두 번 빠지면 21일이야. 세 번 빠지면 이제는 한 달. 그런데 한 달 동안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있다면 기적이지 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기갈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타는 목마름 속에서 절규하시면서 육신의 건강을 염려하신 것도 있지만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이 목마르면 죽는다는 것을 죽음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목마름의 절규 속에 죽음을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마름이 갖는 의미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제 물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물은 생사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때로는 이 물로 심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물로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의 도구로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요동칠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지? 잔잔해라. 그러니까 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똑같은 컵에다 물을 넣고 한쪽에는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한쪽에는 미워 물의 분자수가 달라지는 분자가. 이제 봄이 됐는데 똑같은 화분을 놓고 똑같이 키워도 한쪽은 이쁘다, 너는 어쩜 그리 이쁘게 생겼니 그러고 막 칭찬을 하고 한쪽은 너는 왜 그렇게 못났어요? 못났니? 그러면 한쪽 화분은 활짝 피고 한쪽은 삐뚤빼뚤 삐질삐질 죽어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물은 말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알아듣느냐? 태초부터 새말까지 물은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5절부터 9절. 시편 104편 5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특별히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물에 뭐를 정하셨다? 경계를 정했다. 우리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해안선,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든지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밀물 때는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이 육지를 삼킬 쯤 올라와도 하나님이 정한 경계가 있어서 해안선에 딱 멈추고 그때부터 다시 썰물처럼 하나하나 자기 자리로 또 돌아가고 매일같이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바닷물이 요동치고 있는데 실상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이 물도 절대로 경계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물은 때로는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극도의 기근과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성경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고 이삭 때도 기근이 있고 야곱 때도 기근이 있고 요셉은 7년 그 기근 때문에 종리가 되기도 하고 이처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사사기 15장에 보면 에낙고레라는 샘물을 터뜨려서 삼손을 살리셨느니라. 물을 줘서 또 살리기도 하는.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시나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도구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라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첫 번째가 바로 나일강의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가 됐습니다. 피가. 모세가 홍해바다 배 지나쳤을 때 바로는 추격하고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요단강 물이 물벽이 돼서 일어섰다. 그래. 물벽이 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렇지만 물은 우리처럼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아니고 물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말을 잘 들어. 하나님께서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지고 태초부터 물은 갈라지고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홍수 때에는 가장 높은 상봉우리보다 15규빗 이상 물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죽어가는
인류를 또 살리기 위해서 물이 빠지게 하시고 노아의 8 식구가 다시 또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군대장 나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나병을 완치했습니다. 깨끗하게 나죠.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이어서 침으로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발라주고 하신 말씀. 실로한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이렇게 또 깨끗하게 되는 이런 놀라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할 때도 물을 도구로 쓸 수도 있고 구원할 때도 이 물을 도구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제 한 나라의 기근이 심하고 계속해서 가뭄이 들면 왕이 모든 백성을 만백성을 대신해서 죄인의 복장을 하고 왕복을 벗고 죄인의 복장을 하고 석고 대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다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물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는 벌써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2달, 3달, 4달 물이 없고 비가 안 오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죠. 반대로 2달, 3달 계속 비가 오면 어떻게 돼? 또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느니라. 겸손해야 하느니라. 겸손해야 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신묘막침 앞에, 전능하신 앞에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는. 그러므로 목마른 자들이 있을 때, 이 목마름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소위 말하는 동병상련, 동고동락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은 지옥의 고통이 나옵니다.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그 부자의 외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이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 시원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 뜨거운 물에 물을 떨어뜨리면 떨어지겠어? 가다가 다 말라 없어지겠지. 그런데도 그렇게 목마름이, 그 고통이 심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목마름으로 목마름. 결국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가 그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목마름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체휼하시고 우리를 그 목마름에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도 선교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 먹고 마시고 해야 할 인생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중에 특별히 하나가 목이 말랐다. 여러 번 여행에 목이 말랐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보다 더 먼저 목이 말랐다라고 말해요. 목마름이 더 고통스러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도 이 목마름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목마름, 왜 그분이 그렇게 목말라 하시면서 죽었을까? 그는 인생 인류 자체의 고통을 대변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목마름이라는, 목마름.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은 고통 중에 있는 거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거고, 목마른 사람은 극도의 아픔과 처절한 고통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우리 모두를 거기서 그 목마름에서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동정하실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다. 체휼이라는 말을 썼는데 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직접 느끼는, 몸소 그 아픔과 고통을,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도와줄 수 있다 없다? 도와줄 수 있다. 우리 흔히 동병상련이란 게 뭐겠어요? 같은 병을 아파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지. 내가 그 아픔을 겪지 아니하면 그런 아픔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목마름을 통해서 목마름의 끝자락에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그보다 더 극한 목마름 속에서 주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아픔과 이 고통, 이 처절한 절규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끝자락에서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아픔을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겪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모르신다? 안단 말이야. 알아. 사람이 누군가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마디 해주면 그게 너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무슨 뉴스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이스 피싱 당하는 사람 많은데 그때 누군가가 그거 사귈지 몰라, 한마디만 해주면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서 요즘 이제 알파고가 대신할 거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앱을 깔아놓으면 그 앱이 이제 요즘 뭐 미세먼지 경고 사인 막 뜨듯이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는 얘기를 해주면 안 당할 텐데, 그야말로 당하는 사람이 꼭 바보 같은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이 당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차라리 뭐 강아지나 송아지나 망아지나 돼지는 사기를 안 당하잖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만 당하지. 똑같은 거야. 사람 중에도 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야.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밖에 찾을 수 없다. 주님만 찾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고 무식해서 주님을 찾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로드맵을 만들고 프로세싱을 만들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문제가 되고 들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름을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했냐에 따라서 천국을 상속할 수도 있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이제 주님께서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설명합니다. 35절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반대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해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이유가 뭐냐? 42절 43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이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면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냉수상이 있는데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극도의 목마름 속에서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목마른 자를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상속할 수도 있고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그게 뭐예요? 동고동락하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목말라하고, 심지어 최후 심판에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목마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목말라 절규하는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을 그 목마름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아들이 십자가에 그렇게 목마름 속에 절규하고 죽은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로마서 5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목마름 속에서, 그 타는 목마름 속에서 절규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했다. 확증.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 속에서 신포도주를 주자 거절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극도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죽어가는데 신포도주를 해용에 묻혀서 줬다는 것은 마취라는 마취. 여러분도 이제 그 극도의 아픔과 고통이 오면 마약을 씁니다. 마약. 근데 그 마약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써서는 큰일 나는 거고, 어차피 이제 죽어가는데 마지막 죽는 사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그 사람의 1분, 2분, 10분 그 마지막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잊도록 하기 위해서 마취, 진통, 그걸 위해서 이제 심지어는 마약을 쓰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 거절하시고 친히 그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 외면하고 죽으셨다. 다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렇게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몸소 그것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포기하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도록 마취 주사 한 대를 주지 않고 그 고통 속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끔찍한 공의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느니라.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그 처절한 목마름 속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상 7연의 5번째,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극도의 아픔과 고통, 처절한 죽음을 지금 직감하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대속의 죽음을 가장 처절하게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그렇게 죽지 않고 마취제 맞고 살짝 죽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를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잠시 떼놓고 의미가 깨달으신 다음에 다시 붙여. 의미도 모르면서 아무거나
달고 다니지 말고. 그 아픔, 그 고통, 그 절규, 그것이 인간의 가장 처절한 아픔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 그게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름. 그래서 성경은 단지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물을 잘 마셔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 목마름을 얘기합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기갈 상태, 기근 상태에 들어간 이유는 원인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마저 터진 웅덩이라서 목을 죽이지 못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의 극치에 달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통을 당하는 것. 그럼 해법은 간단합니다. 해법은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주님께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선지자들 외치는 말씀은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다 같이 호세아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가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실 분은 주밖에 없느니라. 주님밖에 없느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호세 다음에 요엘서가 있는데 요엘서 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요엘서 당시에는 메뚜기 재앙이 4번이나 지나갑니다. 극도의 흉년과 가뭄 속에서 기근 속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메뚜기가 4번이나 지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절대 기근 상태, 목마름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엘이 해법을 제시하는데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너는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거 외에는 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이런 삶에 아모스가 있어요. 아모스 5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아모스 5장 1278페이지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 역시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도 찾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찾을 때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있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마름의 절규 속에 운명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때 인생의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짧은 인생, 물 먹고 숨 쉬고 밥 먹고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영적 기근, 영적 기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물이 없으면, 갈증이 오면 이제는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 노인들이 힘들고 아이들이 힘들지만은 젊은 청춘도 예배가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찾고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편 한번 더 보세요. 시편 42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극도의 목마름 속에서 절규하는 고통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1절부터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극도의 절망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사슴이란 동물은 그 고산 지역에 사는 고산 동물이에요. 높은 산 위에 이제 사는 산짐승인데 구절을 보면 뒷다리는 길고 앞다리는 짧고 이런 짐승은 올라갈 때 좋겠어? 내려갈 때 좋겠어? 그래서 늘 올라가 도수리같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1년에 한두 차례 극도의 이제 갈증을 느끼는 그런 때가 온다는. 그러니까 이 갈증기가 오면은 계곡을 향해서 물을 찾아서 이제 사슴이 내려가게 되는데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긴 녀석이 뛰어가겠어요? 굴러가겠어요? 이게 물을 향해서 질주하면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버려. 오직 뭘 향해서? 물을 향해서. 사슴이 갈증을 느끼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겠지만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님만 찾을지어다. 그래 예배라도 1시간 드리는 거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다 따지면 사슴이 계산하다가 산꼭대기에서 죽어 그냥. 사슴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시냇물을 향해 갈급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뛰어가는 것처럼 주님을 찾을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망을 얘기를 하는 63편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63편) 1절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 극도의 갈망, 이 갈증, 이걸 느끼는 자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갈망이 없으면, 갈증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그 팔복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영적 갈증을 느끼고 영적 갈급함이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을 찾고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제일 먼저 입을 열어 누가 복이 있느냐라는 걸 설명하신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후반은 설명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느냐?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특별히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른 자.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 목마름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 시간에도, 저녁 시간에도, 물론 주일날에도, 아니면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니엘처럼 내가 있는 그 초소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목마름이, 갈망이, 갈증이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느낌이 없는 시체가 되고 만 거죠. 아모스가 말한 그 영적 갈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식이 없어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누가 영접하느냐? 목마른 자가, 갈망하는 자가, 갈증 있는 자가 물을 마시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광야 세대가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도, 그 샘이 터진 반석도 누구다? 예수님이라.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온 자만 이 영원한 갈증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만 이 갈증에서 해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반석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이에요. 맥반석, 무슨 찜질방 이런 데 가지 말고 주님을 찾아 영원한 갈증에서 해갈이 되고 살아나는 길이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 교회를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 교회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생수로 인하여 영원한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목마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휼하시고 목마름 속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당하신 그 아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가상체련 5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데 주님의 그 목마름 속에서 3월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인생의 목마름은 끝내고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영을 부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